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영어로 God's Providence라고 하는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단어의 아피라고 하는 단어와 본다는 두 단어의 합성을 하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섭리는 자식들보다 늘 앞서가면서 자식의 필요를 따라 준비하셨다가 미리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을 입학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 기숙사에 입수하기 며칠 전 어느 날 밤 아버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내 입학 기념으로 내게 뭔가 하나 사주고 싶은데 무엇을 사고 싶으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예 아버지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려고 하니 기능 좋은 컴퓨터를 하나 사주세요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가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아버지는 약속한 선물을 사주지 아니하시므로 아들은 괜히 사람의 마음만 설레게 하시네 라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막 기차에 오르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낡은 성경책을 한 권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얘야 이 성경은 내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너의 조부께서 내게 주신 책이다. 내게도 이 책이 매우 유용할 게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매일매일 읽어나가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성경을 책상 서랍 안쪽에 구석에 처박아 놓고는 4년 동안 보지 않고 한 번도 집에도 내려가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부고가 날아왔습니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흠모하면서 아버지가 주신 그 성경책을 찾아서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 갈피 안에는 4년 전 날짜가 찍힌 컴퓨터 매매 계약서와 인도증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필요와 수고를 미리 아시고 모든 컴퓨터 구입 절차를 맞춰놓고 계셨지만 아들은 이 책을 보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 컴퓨터는 폐기되어 쓸모가 없게 된 것을 알고 아들은 가슴을 쥐어뜯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분명히 무신론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에게 심한 학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회의도 느끼고 실망도 많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행하신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담대하게 외친 드보라의 확신에 찬 음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문제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은 가장 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담도 받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아니할 때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낙심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시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밧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멘. 이 11절을 보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족속을 떠나서 게네스에 가까운 곳으로 이주한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쟁의 이야기와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서 본문의 문맥과는 맥락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로 24절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백성과의 엄청난 전쟁이 한낱 가정주부에 지나지 않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에 의해 결말지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시 11절을 보면요, 겐 족속이었던 헤벨이 자기 민족의 정착지인 유다 황무지를 떠나 이곳까지 이주해 오게 된 동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17절을 보면 헤벨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이었던 가나안 왕 야빈과 화평 관계가 있는 것을 볼 때 아마 헤벨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왔던 것으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와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헤벨의 이주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방편이 되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갔으나 도착해 보니 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심하여 다시 애굽을 향하여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졸한 짓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고생이고 억울하고 힘들어 괜히 왔다 후회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스토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실망스러운 형편에서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1절 이하의 야곱은 복을 받으려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지만 당장 그날부터 형의 복수의 칼을 피해 어머니의 품을 떠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어야 하는 피난길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하기 위하여 돌베개를 하고 잠이 들어 있는데 창세기 28장 10절로 15절에 보면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온 땅을 내 자손에게 줄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고백한 대로 야곱의 삶은 정말 130년간의 험악한 세월을 보냈으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앞서 행하신 것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보고 배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2절 이하의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옵니다. 17살에 팔려와서 13년 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생하면서도 성실히 살았지만은 성실히 일했지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실패로 연결된 시절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훗날 형님들에게 안심하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셔서 기근의 날에 형님들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미리 행하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헤벨의 거주와 헤벨의 이주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의 현재 거처도 역시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God's providence 아래 있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앉고 일어섬과 가고 오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비록 우리에게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불행한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것들 역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수 안교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 14절을 보세요.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사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로마서 8장 28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항상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주어진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는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외모가 아무리 초라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들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4장 12절로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를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우린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그리고 시스라의 군대는 기손강 유역에 각각 진을 치고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대의 모습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족 측발 상태로 대치하고 있는 양쪽 군대의 모습이 각각 어떠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난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속에서 착취와 고통을 당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옷은 남루할 대로 남루해져 있을 것이고 갖은 노역으로 인해 군사훈련은커녕 변변한 무기조차도 없는 오합지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시스라가 이끄는 가나안 땅 야빈의 군대는 완전 무장을 하고 그리고 철병거를 900승이나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적어도 북부 가나안의 맹주였던 가나안 왕의 군대였으므로 빛나는 갑옷과 최고의 무기를 소유했고 그 수요도 엄청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양쪽 군대의 모습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는 두 나라의 군대를 영적인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비록 행색은 초라 하나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시스라의 군대는 외양은 세상의 군대였습니다.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인간의 눈에 보이는 차이를 모두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 아무리 겉모양이 보잘것 없어도 반드시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4절에 보면 옛날에 복술자 발람이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어떤 사술로도 해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백성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외양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가장 강하고 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고 좌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축복과 승리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장차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에 참여하여 천국의 영원한 소망과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 물론 세상과 천사들까지 심판할 권세를 약속받은 자답게 항상 당당하게 힘찬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드보라는 바락으로 하여금 군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다볼산 밑은 평야이며 기손강이 흐릅니다. 기손강은 우기철이 않을 때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시스라가 병거 900성을 배치시기에
배치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당시 이 전투적 상황을 역사가 요세푸스는 포위당한 바락이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안전한 장소로 도망갈 길을 찾고 고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때 드보라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신 날이다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때 바락이 사사기 4장 8절에 보면요, 여사사 드보라의 치마끈을 잡고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당신이 내려가지 아니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겠다고 하자 여사사 드보라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믿지 못한 바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 오늘 설교의 결론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중간에 들어가야 될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요,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갑자기 기손강 물이 넘쳐 땅을 차르게 되게 해서 900승의 병거를 무용지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홍해를 갈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그 역사적 사건을 믿는다면 마른 기손강을 홍수로 범람케 하셔서 900승의 철병거를 꼼짝하게 묶으신 것도 믿을 수가 있는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보라는 주춤거리는 바락에게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라고 재차 명령을 했습니다. 이 붙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시제형입니다. 이미 끝난 행동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라고 드보라는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락이 겁을 먹고 드볼산을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면 늦게나마 승리를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순종이 먼저입니다. 순종만 하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습니까? 귀한 축복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님께 주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노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서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자, 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떡고물이라도 떨어지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당신은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하시자 주의 말씀에 실망하여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쫓아오라고 명령하시자 그는 주님을 따라가긴 가겠는데 먼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바로 이 장례식일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의 장례식이니 충분히 지체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긴 가겠는데 먼저 저로 가족과 작별하게 해주세요라고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세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약속된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헌신된 성도들이 참으로 많은데 대화를 해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무조건 믿는 다볼산의 순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활 좀 안정시켜 놓고요, 건강 좀 챙기고요, 아이들이 자란 다음에 하나님 일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에 헌신하라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리고 생활도 안정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가 옛사랑교회를 이곳으로 옮길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했으면 옮길 수가 없고 새로 이렇게 건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해보고 무조건 하자고 했습니다. 은혜 받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이루어진 역사가 오늘 삼전사거리에 우뚝 선 우리의 예배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인도의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는 캘커타의 빈민과 병등자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일에 헌신하게 되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그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빈민굴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은 나의 의지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손에 들리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편지를 쓰기 위한 연필의 사명을 다만 순종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가라고 명할 때에 베드로는 그 즉시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이런 순종의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영적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오합지졸의 무리를 가지고도 천하무적의 철병거로 무장한 시스라의 군대를 단번에 완전히 격파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세상을 육의 눈으로가 아닌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봄으로써 이 땅에서 육적으로 초라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과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아멘. 이 17절을 깊이 살펴보면요, 이스라엘과의 기손강 전투에서 대피한 시스라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겐 족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피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장막을 도피지로 삼은 이유는 평소 헤벨이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벨이 난처한 입장에 빠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인 헤벨은 이스라엘의 대적인 가나안 왕과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남편의 동족인 겐 족속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친분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엘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온 것은 평소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숨으려고 왔는데 시스라가 허겁지겁 도망을 왔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물 좀 달라고 할 때 젖 푸대를 열어서 우유를 마시겠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가을
렐리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이 완전히 지쳐있는 사람에게 우유를 마시게 하면 취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양원에서 할머니들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떠들면 간호사들이 우유를 따뜻하게 접해서 마시게 한답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시스라가 우유를 마시고 깊이 잠들었을 때에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취하여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시스라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적군의 장군을 죽일 용기가 있었을까? 말뚝을 박으려고 할 때 왜 시스라가 깨어나지 못하고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답은 없어요. 그 한 가지의 대답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엘의 담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용기가 넘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 들어가면 우리 모두가 꼬리를 빼고 비겁해진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남의 일을 두고는 이러건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하면서 용감하게 말은 잘하나 막상 내 앞에 현실로 닥친 문제 앞에서는 입도 뻥끗 못하는 허약하고 비겁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나 여건이 좋다고 해서 용기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용기와 담력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 안에서 용기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 노래는 다윗의 노년 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온갖 삶의 굴곡을 다 거친 사람입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겠습니까? 신하와 아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기에 노년의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라. 오직 하나님만이 인생의 담대함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우리도 혹시 야엘과 같은 상황에 빠져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앙이 서로 충돌함으로써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어 밤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에서 신명기 13장 6절로 10절에 보게 되면요, 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에 아내나 생명을 같이 하는 친구가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신을 섬기자 꾀거든 그를 애석히 보지 말고 용서 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지 관광을 가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 포기해야만 하는 일생일대 중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자택일의 결단을 요구받을 때 단호하게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흔들림 없이 천국길을 걸어가야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본질적인 신앙을 굳게 지키되 비본질적인 수단과 방편에 대해서는 적절한 융통성을 발휘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과거의 틀만을 고집하는 수구적 태도나 상황이 변한다고 무조건 타협하라고 하는 양극단적 태도를 버리고 언제나 신앙의 순수함과 상황에 따라 올바른 수단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조화는 이룰 수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20절을 보면 시스라는 야엘에게 누가 자기를 찾거든 없다고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불로 자신의 몸을 가리우고 숨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자신 나름대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스라는 자기 친구 아내에 의해서 관자놀이에 말뚝이 박히는 처참한 모습으로 목숨을 잃고 만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에서는 교회와 성도가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와 좌절을 겪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때로는 승리는커녕 깊은 패배의 늪에 빠져 끝이 안 보일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이 태초에 다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태초에 사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면 우리가 승리한다고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온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선언된 하나님의 섭리를 한치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은 그동안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을 뒤집고자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사탄은 잠시 후면 최후의 승리를 위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결박되어 영원한 구렁텅이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번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즉 하나님의 섭리로서 1.1핵도 변화 없이 완전히 성취될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순종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앙적 결단과 정비례합니다. 그런데 신앙적 결단이 없이는 내일이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점은 옛날의 전장은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적장 시스라의 목을 베기 위해서 야엘의 집에 왔을 때 적장 시스라는 이미 야엘, 그것도 한 여자에 의해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완전한 승리의 영광은 여자 야엘에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런 결과를 낳게 했습니까? 바로 사사기 4장 8절에 볼 수 있는 바울의 신앙적 우유부단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에게 이제 하나님만 믿고 내려가라 그럴 때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자를 믿었던 결과,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순간의 결단을 주저함으로써 소중한 기회를 잃고 후회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서양 속담에 기회의 신은 뒷머리가 대머리여서 한 번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또 중대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절대 주저하거나 나약한 모습으로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통하여 한 개인이나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여인을 통해 적장 시스라를 제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무기나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 때문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일과 같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이 땅에서 형통한 삶, 승리하는 국가를 건설하고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